경을 설하는 이유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제목을 받아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개인적인 이야기 내지는 저의 어떤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어떤 중생들을 근기를 다 봤더니만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또 당신이 깨달은 진리는 어떤 높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하늘과 땅에 어떤 신들이 권청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부처님 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은 그렇다. 부처님의 있던 우리들에게 보배스러운 이 진리의 가르침을 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지만 자주 듣고 보고 느끼고 한다면, 법을 설해준다면 걷더니 그 악한 우리들의 삶의 고해에서 벗어날 존재들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부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어떤 길에서 생활을 하셨다고도 할 수 있겠죠. 길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비를 펼치시는 그 삶이 45년이 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이제 그 느낌이 중학교 때였던가요? 책을 읽는데 어떤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어떤 내용을 바라보면서 어떤 특히 신에 대한 이야기는 보면 창조주, 어떠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어떤 인간이 복종하고 어떤 그 맹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읽고, 또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봤더니만은 인간이 인간의 가능성을 어떤 믿고 그 가능성에 대한 그 가르침을 펼치신 분이 부처다. 즉 부처는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그 스승이다. 먼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런 류의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래, 나는 뭘 이제 종교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인간에게, 우리에게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한번 나중에 인연이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경전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어떤 마음속으로는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뭐 알다시피 불교 입문책, 불교에 대한 책을 더 커니 봤더니 속된 표현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검은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다. 이게 전부 한자야. 이건 뭐 책 한 권 읽으려면은 사전을 꺼내서 몇 번에 걸쳐서 뒤적뒤적 해야 되니 이게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뒤집어 엎고 책보다 말고 그런 세월이 참 많이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제가 이제 조계사에 와서 우리 유아 5살짜리 7살짜리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낙이 그 녀석들하고 이제 일요일날 놀아야지 하는 그런 낙으로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올해 초죠, 어떤 보살님이 유아법회를 수료하고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그 손녀였는데 손녀의 그 교실에 가서 봤더니 이거는 몽땅 다 교회에서 선물한 책들만 잔뜩 있다는 거라. 뭐 그 동화책이라든가 교과서에 필요한 책들 몇 권 있고 나머지는 다 전부 이제 성경과 관계된, 기독교와 관계된 책들만 잔뜩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우리 불자들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책을 좀 어린이들한테 인연을 맺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습니다 하놓고 나서는 이제 늦게야
이제 근래에 어떤 인연들이 생기면 그 어떤 책을 사서 이제 전해주는 어떤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책을 갖다 주러 갔더니 뭐 당연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죠. 그리고 저 며칠 전에는 또 초등학교에 또 책을 사들고 갔더니 도서관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책들은 있는데 종교 코너라고 해서 한 코너가 있어요. 근데 거기 책이 기독교 책 한 10대권, 나머지 칸은 다 비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참 거기 같이 갔던 식구들하고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가난한 집에 귀한 부배가 있는 것 같으니라. 즉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법회를 보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각자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성부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과정, 그것도 중요하고, 또 성부를 이루는 그 어떤 목적,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보살 행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거라.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기도해보고 참선을 해보고 해보면 그 나름의 어떤 그 깊은 뜻이 들어오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성불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이상 더 좋은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특히나 조계사의 대승불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승불교를 믿고 실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라. 행복, 성부를 이루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먹기 위해서 뭐 요리를 한다. 내지는 그 요리를 잘 먹기 위해서 밭에다가 곡식을 하고 어떤 밭작물을 기른다. 그 자체가 또 기쁨이고 삶이 낙이겠죠. 그렇게 해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그 수확한 것을 수확해서 따서 씻어서 어떤 누군가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다듬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은 또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리를 누구에게 주든지 아니면 같이 아니면 내 혼자라도 그걸 먹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를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배가 부르면 뭘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배를 부르게 합니까? 실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 배를 부른다라고 하면 배가 부르다, 성부를 이룬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들은 대승불자이기 때문에 보살행을 닦는 불자들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있느냐. 초발심 자경문에는 위로형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몸이 마르고 어떤 그 배고픔을 막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살의 입장에서는, 대승보살의 입장에서는 성부를 이루고 난 후에 그 어떤 에너지, 그 기쁨, 그 어떤 자비의 힘으로써 중생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게 불교의 가장 위대성이 아닌가. 즉 그것을 간단하게 줄인다면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구보리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지만 실은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보리를 이루고 난 후에도 어떻게 중생들과 내 도반들에게 세상의 이치,
부처님의 이치, 연기의 가르침, 사성제의 가르침, 중도의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하네. 어떻게? 함께 하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진리의 가르침을 펼칠 때 이게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즉 그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집에 귀한 보배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제가 아까 책을 비유를 들었다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을 한 권 전해준다든가, 그죠? 내지는 부처님의 어떤 그 문화를 소개시켜 준다든가, 또 사찰에 산에 등산 가면서 그래도 온 김에 저기 부처님이 계시니까 절 한 자락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실은 내 자신에게 확신과 믿음과 어떤 실천력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들은 너무 포교한다, 보시한다, 베푼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전한다,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또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세요 하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다 아셔. 그것으로 족한 거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그냥 가서 부처님께 자락한자락 하게끔 하는 것. 등산 갔다가 좋은 절이 있으니까 가서 부처님께 자락자락 하고 하자. 당신은 그냥 밖에 있으세요가 아니라 내 108배 할 동안, 내가 3배 할 동안 그냥 옆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그 연기법, 중도, 사성제,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던져주는 그 자체가, 내지는 있잖아. 내가 참 힘들었는데 여기 이 절에 와서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절 3번씩이라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 또 우리 집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 그 한마디가 실은 무한한 거기에 뜻이 있고 보살 행이 되는 거라. 우리 불자들은 무소유라든가 내지는 무건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행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수행하기 전과 수행이 끝났을 때는 차별을 둬야 되는데 구획을 짓지 못하는 거야. 수행할 때, 참선할 때 법당에서는 입을 다물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들어야 되지만 법당에 벗어났을 때, 또 도방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부처님께 기도는 어떻게 했고, 절은 어떻게 했고, 무슨 마음으로 절을 했고를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 그게 부처님이 45년 동안 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처님께 뒤에 계신 부처님께 죄송할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다른 거 해준 게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가난한 집에 귀한 보배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보배가 있다. 귀하면, 부처님께 절을 하면 그런 위대한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교, 보시, 공양,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공양 올리자, 보시하자, 이러면 너무나 어렵게만 그냥 다가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법당에 올 때는 양말을 신어야 되고, 이런 말들. 실은 그게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시간이 좀 지나고 했을 때는 그게 중요하죠. 요즘 들어서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모피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입고 온다든가, 또 여름 되면 뭐 저기 뭐라 그럽니까? 짧은 치마, 핫팬티 뭐 이런 거 입고 이제 관광지 삼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문득 이보시오, 절에 부처님한테는 핫팬티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또 마음 한번 내서 왔는데, 아이고 부처님한테 그 무슨 모피를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버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참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난생 처음 법당이라고 누가 한번 가보면 좋다 해갖고 왔는데, 노보살님이 버럭 소리를 질러버리면 머쓱해져서는 어떻게 해요? 아유, 다시는 못 가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니까 절에 처음 오셨나 봐요. 그러면 당연히 몰라서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집에 누가 마음이 아파서요, 아니면 또 부처님이 가르침이 뭔지는 잘 몰라서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다 하다가 끝에 이제 좀 일어설 때쯤 되면, 그렇지만 다 좋은데요, 짧은 그 복장보다는 옆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옷, 편한 옷으로 입고 다니잖아요. 다음에 올 때는 한번 이렇게도 입고 한번 와보세요, 라든가. 또 모피 옷을 입고 오신 분들한테는 그래요, 이야기 다 들어주고, 아이고 참 옷도 좋네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나서는 마지막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제일 큰 가르침입니다. 다음에는 아이고 이거는 참 이쁘기는 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우리 불자님들처럼, 옆에 있는 불자님들처럼 수수한 옷으로 이렇게 와서, 다음엔 와서 옷 벗어놓고 108가도 한번 해보고요, 편한 옷을 입고 와서 참선도 좀 해보고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전혀 틀려지겠죠? 그냥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절에 법당에 그런 짧은 팬티 입고 오면 안 돼 하고 버럭 소리 지르는 거 하고, 다 그 사람의 아픈 마음 다 들어주고,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다 해주고,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법당이, 이 법당이 좋겠어요. 법당도 좋고, 내지는 여러분들이 인연이 있는 절 어디든지 가서 내가 온 곳이 잘 왔다, 참 이곳에 있는 보살님들은, 신도분들은 참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게 포교를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도 또한 표현하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 거라. 그게 부처님의 45년 동안 하신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 우리들에게 다가온 사람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한 열린 마음, 그 큰 느낌, 큰 보배 같은 그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이 그거라. 비유컨대 가난한 집에 귀한 보배가 있는 것 같으니라 라고 하신 이 구절이 그건 거예요. 여기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뜻은 무엇냐?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거든. 세상의 이치를 다 터득하신 분이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중생이 어떤지를 잘 아시는 분이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글쎄요, 여기에 있는 법사는 큰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깨달음을 이해하려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도 그거라. 깨달음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깨달음은 온다고 하니까, 그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에 그 어떤 닮아가려고 하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번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한번 보고 그 가르침을 한번 따라서 해보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되는 것이고 부처의 행이 되는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행하신 그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 있다고 보배가 말할 수도 없는 이름으로 주인은 보배 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에게는 각자 거룩한 위대한 영험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부처님도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대통령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즉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찾아 나가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이, 위대한 진리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은 하지는 못해. 내가 대통령감이야. 내가 부처가 될 감이야. 내가 나중에 스님이 될 거야. 나중에 내가 축구선수가 될 거야. 내가 나중에 시인이 될 거야. 그 본질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지는 못해요. 그 뜻이라 내가 여기 있다고 보배가 말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주인은 우리들은 보배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인연을 맺는 과정 속에서 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예요. 찾아내어야 한다예요. 불교의 서적,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권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또 불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을 하나 툭 던져주는 거라.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 수행을 한 지 20여 년 됐는데 그 책은 중학교 때 읽었던 거예요. 30년, 40년 전, 40년까지는 아니구나. 30년, 30여 년 전에 읽었었던 그 내용이 내 삶을 전혀 다른 쪽으로 바꿔나가게 한다. 우리들이 부처님께 한번 절 한번 해봐라. 내지는 여기에 요즘 제가 아까 그 책을 보시했다라고 했는데 그 책을 보시하기 위해서 서점에 가봤더니요. 우리 지관 큰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참 위대한 일을 하시고 가셨는데 우리 템플스테이 지하관 1층에 있죠. 1층인가 2층인가요? 거기 가보면 불교 서적 코너가 있어요. 가서 보면은요. 옛날하고는 틀려. 옛날은 진짜 검은 건 글자인데 그 검은 글자가 전부 한자였어. 근데 제가 그 책을 사기 위해서 갔더니 진짜로 책이 이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 우리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속에 들어있는 그 책들을 작가들이 찾아내갖고 책을 너무나 이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다른 책들만 이쁜 줄 알았더니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아주 훌륭한 책들이 있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봐요. 아니면 이제 제가 아까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빼빼로 책이란다. 빼빼로를 선물 받아서는 우리 도우미 보살님들한테 주고 왔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빼빼로만 주지 말고 자그마한 책, 가서 템플스테이 1층, 지하 1층에 가서 한번 보셔요. 애기들한테 줄 만한 책, 친구들한테 줄 만한 책, 나이 드신 분들한테 줄 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너무 수행하다 보니까 책을 안 읽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그 책을 애기들한테, 손자들한테, 자식들한테, 도반들한테 선물로 한번 줘보셔요. 안 읽으면 안 읽는 대로 그만이고 또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의 가르침, 그 느낌 더군다나 우리들 스스로가 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봐야 하잖아. 제목이 어떤 제목인지는 봐야 하잖아요. 간단하게 읽는 그 내용 자체가 또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인연이 될 수 있거든요. 책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이렇게 책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인연 속에 수많은 인연들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게 나중에,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게 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불교는 미래를 꿈꾸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 가을에 씨앗이 나는 것처럼, 계속 볼까요? 거기에다가 일러주는 사람도 없고 보면 그 사람은 제가 지닌 보장을 열어 활용해 내지 못한다. 우리들은 요 내용을 알았다면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위대한 그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는, 우리들 스스로는, 그 사람들 스스로는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제일 간단한 절세 자락하는 그것으로서 포교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온갖 중생도 이 같아서 열애의 큰 가르침의 보장이 그 몸 안에 있건만 그것에 대해 들은 바 없기에 알지 못해서 오욕에 빠져든 나머지 생사에 윤전하여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즉 열애, 부처님의 그 어떤 진리 세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여거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한자에서는 열애라고 표현합니다. 열애의 큰 가르침의 보장, 그 어떤 부처님의 무한한 그런 그 능력이죠. 그 능력이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도 실은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기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개성을 읊으시기는 했지만 중생이었잖아요.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기 그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고민과 고통, 번뇌가 많았었던 중생이라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깨달음, 부처를 이루신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은 부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시달타 태자가, 고타마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중생이지만 중생이 곧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또 큰 스님들 중에도 보면 우리 불자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 지극한 기도에 의해서 성부를 받아서 어떤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큰 법을 일으키신 큰 스님들도 있고,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중생, 수많은 번뇌의 어떤 그 고통 속에 있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큰 스님이 되고 또 대불자가 되고, 그 뜻은 우리도 수행을 하면, 올바른 지도를 받으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열애의 큰 가르침의 보장이 그 몸 안에 있건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오용락에 탐진치 삼독에 뒤집어 쓰여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고 수행하고 내 마음을 한번 내려놓으면 그것이 이 어떤 그 보배스러운 무한한 어떤 그 인간의 능력이 드러난다.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우리에게는 공부를 하든 공부를 안 하든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가끔씩 텔레비에 나오는 결과부자하고 앉아서 하늘에 뜨는 그런 능력도 있어.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능력도 있어.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 사람들이 신통하다고 거기에 있는 정성 없는 정성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서 귀의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그게 참 어리석은 거야. 우리에게는요 각자가 그런 능력이 있어. 그것은 부처님의 신통이 아니고 기술이라, 재능, 재주예요. 여러분들도 애 키우지 않고 잠자지 않고 그냥 그쪽으로 수행만 하면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바빠서 생로병사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인간에게는 부처님이 그걸 다 보여주신 거야. 근데 우리 불자들은 가끔씩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욕심의 눈에 가려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와 신기하다. 좀 보는 것처럼 느껴지면 저 사람은 신통하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다 있다.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 그런 것은 진실한 신통이 아니다. 그것은 재주일 뿐이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실은 우리들이 숨 쉬고 잠자고 밥 먹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신통을 얻고 그게 더 위대한 신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위대한 어떤 수행자들은 그렇게 얻은 수행의 가르침마저도 내려놓아버려. 어떻게? 회항을 시켜버려. 우리 중생들은 그것을 내 호주머니에 챙겨서 우리 아들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진실한 수행자는 한 발짝 더 나아간 수행자는 그것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진실한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무소유가 될 때 더 위대한 이 우주의 비밀이 거기에 드러난다. 그래서 그 우주의 비밀, 위대한 가르침, 연기의 가르침, 중도의 가르침은 영원히 모르는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은 그 비밀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비밀스럽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영원히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의미의 나만 알고 너희들은 뭐 알 필요 없어 그런 비밀이 아니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스럽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우리 경에서처럼 보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장. 이 보장은 여기는 한자가 보배스러울 보자에다가 감출 장자인데 여러분들이 금고에 금은보화를 숨겨두잖아요. 그것은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 값어치 있기 때문에 금고 속에 챙겨두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무한한 가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다 있다. 그것을 꺼내서 쓰고 있는 분들이 우리들의 직업이 아닌가, 우리들의 어떤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아닌가, 우리들이 가야 할 그런 찾아내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열애의 큰 가르침이 보장이 그 몸 안에 있건만 그것에 대해 들은 바 없기에 알지 못해서 오욕에 빠져든 나머지 생사에 윤전하여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 그렇게 돌지 말고 한번 번뇌를 내려놓고 보면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그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당연히 생사의 고통 바다 속에서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비밀, 이 우주의 비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나라고 하는 실체는 원래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나면 헤어지고
환절기마다 몸살을 앓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감기 걸리고 이게 실은 무상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우주의 비밀이라. 근데 우리들은 그 쉬운 비밀을 저 10만 8천이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내지는 나의 지금 건강, 나의 이 부귀 이것 영원하라고 나의 또 이 청춘 영원하라고 그걸 붙들기 위해서 안절부절 그게 실은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연기의 가르침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위대성은 뭐냐? 그 고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라.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들이 좀 지극하셔서 시험 볼 일은 별로 없겠지만 내일 모레 이제 시험 보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여기 혹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문제를 잘 봐야죠.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부처님의 위대성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세상은 다 재행무상이다. 재범무하다.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중도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 사성제로 이야기한다면 고진멸도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다. 그 고는 다 인연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집제고 멸제. 부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성부를 이루셨잖아. 보리스미트에서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도제가 뭐죠? 그 멸제를 이룰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했던 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팔정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정견, 정사, 정업, 정어, 정명, 정진 이렇게 해서 정정까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정견이라. 제대로 보아라.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라. 그 시험 문제를 한번 잘 보아라. 그 시험 문제가 뭔지를 잘 보았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이지. 시험 문제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답이 나오느냐. 그래서 부처님의 팔정도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정견인 거예요. 정견. 올바로 보아라. 내가 현재 어디에 처해 있는지, 내가 여자인지, 내가 남자인지, 내가 스님인지, 내가 보살인지,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았을 때 거기에 올바른 행위가 나오고 올바른 답이 나온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그것에 대해 들은 바 없기에 알지 못해서 오욕에 빠져든 나머지 생사에 윤전하여 무한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사 중생의 몸속에 열애장이 있음을 관찰하시고 여러 보살을 위해 이 법을 설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수행하고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어떤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기도로 방법으로 기도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했었던 그 본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읽다 보면 다양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참선하라, 염불하라, 금강경 읽어라, 지장경 읽어라,
막 경이 너무 많아. 스님이 지금 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여러 경전들이 너무나 많잖아. 하다못해 뭐 부모 온정경부터 뭐 조항경까지 별하별 경들이 많거든. 어느 걸 읽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그래서 조계사에서는 첫 번째 불교대전을 한번 중심으로 읽어보아라. 그 불교대전에는 팔만대장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다 거기에 요약이 되어 있다. 또 이 법사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경은 뭐냐? 부처님의 일생을 보아라. 부처님의 그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경을 한번 보아라. 그게 우리들이 가야 할 가장 모범 답안이고 표준 답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개를 바라보다 보면 나머지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지장 기도를 할 필요가 있고 지장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고 우리 신중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뭐 대학 입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화엄 신중 기도라든가 관음 기도가 필요하고 요렇게 요게 정리가 되는 거라.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뭐 나반존자 기도도 좋다, 신중 기도도 좋다, 천수 기도도 좋다, 화엄 기도도 좋다, 뭐 듣다 보면 내가 방향을 못 찾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처님께서는 경을 설하는 이유 해서 우리들에게 보배스러운 가치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경을 설했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이 법사는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라. 그 다음에 우리 조계사에서 읽고 있는 부처님의 이 불교 대전 이 경전을 한번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라. 그렇게 해서 중심을 갖고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밖에 이제 비가 오다가 다 그쳤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 방황은 끝나고 이렇게 맑은 햇살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자비광명이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법회가 끝나면 맛있는 공양 맛있게 드시고요. 그 어떤 그 공양을 배불리 먹은 그 힘으로 또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의 법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